인사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중직자 됩시다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가는 곳곳마다 요즘 대화가 백신 이야기더라고요. 아프네, 안 아프네, 안 맞는다는 둥, 맞아야 된다는 둥. 아주 어느 여론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백신 빨리 맞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개인 소견이요. 오늘은 제목을 소경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잘 좀 들으시고, 여러분 소경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소경은. 근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좀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나와 여러분은 응답을 지속으로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응답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옛 생각, 내 영적 문제에 갇혀 있다는 거죠. 성경 66권을 다 뒤져봐도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강조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뒤져보면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시행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건 진행형이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응답이 안 되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 진짜 멋있는 사람은 갱신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뭘로 갱신하냐? 복음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저희는 지난주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서 늘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고, 목사님 부인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 서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멘요. 멋있는 사람은 뭐냐? 성경을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을 못 받냐? 아직도 내 생각을 안 바꿔요. 내 틀 안에 딱 갇혀 있어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왜냐? 성경이 그리 돼 있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근데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야. 그럼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죽어버리면 됩니다. 집에 가서도 죽고, 가정에 가서도, 집도 가정이고 가정이 집이네. 집에 가서도 죽고, 교회에 와서도 죽고, 세상에 가서도 죽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은 줄 아십니까? 생각이 갱신 안 돼서 그래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로 오시면은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혈통에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라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생각 바꿉시다.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 바꾼다니까요. 왜 우리 집은 이래? 왜 우리 아빠는 이래? 왜 우리 엄마는 이래? 그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정원석 권사님 기억할런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교회하고 공부방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때 대전의 유명한 원장을 만났어요. 세미나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남편이 2%가 부족한 분이래요. 그런데 이 부인이 똑똑한 부인이야. 그래서 이 부인이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를 살리려고 어디 시골 사람 없는 인접한 동네로 갔대잖아요. 우리 같으면 남편이 2% 부족하면 올라리 꼴라리
어떻게 하면 이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인간과 헤어질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엄마는 2% 부족한 남편을 가지고 자녀를 훌륭하게 공부했다고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원장이. 생각 바꾸면 돼요. 왜 우리 집은, 왜 나는, 따라합시다. 응답 받읍시다. 왜 응답이 안 된다고요? 생각을 못 바꿔서 그래요.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다니까요. 오늘 소경은요, 무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9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큰 무리 중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 맹인 2사람이 들어있어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맹인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요, 얼만큼 대단하냐? 처음이고 마지막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무리 속에 뭐가 있냐? 따라합시다. 제자가 숨겨져 있다. 맹인인데 무리 속에 있는 제자란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확신합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30절 보세요. 맹인이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늘 예수님은 늘 누구하고 같이 살았느냐? 중요한 일은 제자들과 살았어요. 안 중요한 일은 누구들과 같이 했다고요? 무리들과 같이 했어요. 항상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면요, 군중과 제자라 그랬어요. 군중 속에 있는 사람이 여론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론의 신앙을 따라가면 죽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것을 뭐하고요? 벗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요. 할렐루야. 오늘 무리인데 그 맹인은 제자라는 사실. 뭐라 그랬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속에는 엄청난 영적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왕의 혈통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오늘 또 내일 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눈을 고쳐달라 그러지 않으세요? 훨씬 우리보다 신앙관이 달라요. 세상 말로 말하면 병든 자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상처받은 사람이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 맹인은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요,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맹인은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알아내요. 우리 성기자 사모님이 처녀 때 맹인교회 꽤 오래 있었잖아요. 처녀가 집사로 재정 담당하고. 제가 연애할 때 그 맹인교회를 가면요, 이미 내 발소리를 듣고 그 담임 목사가 성기자 선생님 남친 왔네요. 나 말도 안 했는데. 이 청각이 발달돼요. 오늘 이 2맹인이 예수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고쳐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죄를 토론합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진짜 치유받는 사람은 뭐냐? 나의 약한 부분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나의 약한 부분을 뭐하죠? 덮어요. 포장해요. 숨겨요.
그래서 치유가 안 돼요. 은밀히 말하면 나와 여러분은 벌거벗을 정도로 죄를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오늘 이 맹인이 뭐라고 고백했냐?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죄인을 상대할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란 분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 한마디에 주님이 감동을 받고 오늘 본문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아니 죄송합니다, 30절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 따라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인데 어쩌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에 뭐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미안하고 죄송한데요, 은혜 받아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산다니까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죽을 맛이야. 여러분 성경 믿습니까?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임마누엘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내 임마누엘입니까? 나만 살아있어. 생각나네요. 하덕규 노래 속에 내 속에 누가 많아요? 안치홍 속에 안치홍이가 몇 명 또 있어.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맹인인데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세요. 처음이고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니까요. 소리 질렀어요. 얼만큼 소리냐?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랬더니요, 31절 보세요. 꼭 못된 놈은 못된 놈이 있어요. 자 보세요. 31절 시작. 자존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인격도 내려놨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 만나서 내 인생 재창조를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포기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더욱 소리 질렀다, 더욱 간절했단 말이에요. 처음이고 마지막 기회, 이 그리스도 내 인생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면은 생을 걸고 예배할 겁니다. 생을 걸고. 오늘 이 자리에 와야 할 사람의 모든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세상 것이 좋아서 그래요. 신앙은 남을 의지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신앙의 사람은 자신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돼. 할렐루야. 오늘 맹인 두 명은요, 분명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분 아니면 나는 내 인생 고칠 수 없다. 뭐라고 소리쳤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나를 용서해 달라는 말이야. 나를 치유해 달라는 말이야. 눈뜨게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니까 주님이 답을 주잖아요. 32절 보세요. 답 준지 안 주는지 보세요. 시작.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다 그 말 아닙니까? 주님도 알고 나도 아는 영적 문제가 소통됐다는 거예요. 맹인인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고, 맹인인데 이 그리스도가 그걸
응답으로 받고 뭐 해주기를 원했냐 그랬거든요. 우리는 무작정 응답 달라고만 하잖아요. 진짜 멋있는 사람, 죄를 드러낼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나를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랬더니 33절에 그들의 답이 뭡니까? 이르되 주여 우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시가 육적인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육안 뜨면은요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그런데 영안을 뜨면 그리스도만 결론 내려져요. 오늘 이 맹인이 무슨 눈을 떴냐? 영안을 떴다는 사실. 마지막 절 보세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니 곧 보게 돼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응답의 증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가 서면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나타나요? 그리스도만 나타나요. 자존심 확 내려놓읍시다. 아까 우리 준목님 고백했잖아요. 전화하면 저한테 짜증 잘 내거든요. 그 아빠를 너무 존경해야 되는데 짜증내요. 어쩌면 그 하나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 내가 아빠니까 참아야지. 다 참습니다. 그 흰머리가 많아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됐다. 이게 안 됐다. 늘 갈등합니다. 늘 갈등.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울이라는 전도자는 거꾸로 져버렸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 거꾸로 졌다니까요. 거꾸로 지고 일평생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전도자 됐어요. 우리도 그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소경이 예수를 따랐다 그 말은 예배 속에 방향 틀은 거예요. 누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조금 읽어보십시오. 정말 이것만 딱 눈 뜨면 정말 우리 복음제일교회가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 받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안 됩니다. 주체가 그리스도가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돼요. 주체가 내가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돼요.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어요. 딱 닫아. 사단이란 존재는 귀신같이 나를 압니다. 주님이 직접 말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지금 이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예배를 흠모해야 되냐? 시편 42편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갈급해요. 진짜 오늘 예배드린 중직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급이란 말은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이요. 갈급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찾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면은 목마른 사슴처럼 예배를 사모하라. 그럼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가지로 여러분 조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주일날 교회 오셔서 눈도장만 찍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준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 분은 오늘 주보를 보고 본문을 찾아 먼저 읽어봅니다. 각인시키십시오. 진짜 갈급한 사람 교회에 와서 주보를 보고 본문을 뭐 한다고요?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찬송을 준비하십시오. 특히 주일날은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찬송은 곡조 있는 뭐요? 기도요. 자,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말씀 들을 준비를 하라. 기도로 준비하라. 찬송을 준비하라. 그리고 헌금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어려웠다, 이게 관심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따 집에 가서 다 쳐보십시오. 록펠러 10개목을 딱 쳐보십시오. 정확하게 뜹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성공하고 싶냐, 네가 정말로 세계복음하고 싶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고 싶냐 가르쳐드렸어요. 첫 번째, 주의 일이라면 무조건 올인하라. 주의 일이라면. 우리 교회도 보면 청소 몇 시에 와요, 언제 와요, 오세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록펠러 어머니가 뭐라고 강조했다고요? 주의 일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은 무조건 도우라. 아멘도 안 하네. 록펠러 어머니가 말했다니까요. 그리고 평신 들어서 돈을 많이 벌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헌금 앞장서서라 그랬어요. 그걸 누가 말했다고요? 록펠러 어머니가. 그리고 이 록펠러 어머니가 더 중요한 얘기 뭐라고 했냐? 예배를 40분 전에 가라. 할렐루야. 한번 해버리니까요. 자, 예배를 위해서 네 가지를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말씀들을 준비를 하라. 그 말씀들을 준비는 본문을 묵상하고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메시지가 내게 들려져요. 두 번째,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설교자를 위해서,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일날은 가장 많이 뭐를 하라고요? 찬송하라니까요. 찬송. 해보시라니까요. 해보고 한번 저한테 질문하세요. 얼마나 주일이 거룩한 날입니까? 얼마나 응답받은 날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여기 앉아서 다 보거든요. 셋눈 뜨고 우리 사모님 몇 시에 올라온가.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를 몇 분 전에요? 40분 전에. 누가 그렇게 포럼했다고요? 마음이 그랬다니까요. 엄마가 정말 여러분 가문이 언약의 가문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가문이 후대가 복받기를 원합니까? 귀 열고 들으십시오. 록펠러는 진짜 그렇게 도전했는데
엄청난 축복이 왔다니까요. 이따 집에 가서 록펠러 10개명 딱 쳐보세요. 쫙 나옵니다. 몇 년도부터서 예수 믿고 몇 년부터도 교회를 몇 개를 짓고 몇 년도부터 헌금을 어떻게 쫙 나옵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이야기하면 다 기가 빠잖아요. 응답받고 축복받는 방법이 헌금이라니까요. 성경이 농담치기 아닙니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얼만큼 하나님 역사해야 되냐?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올인하겠다. 그 정도로 돼야 돼요. 여러분, 동방의 의인 누구죠? 욥. 돈이 제일로 많아요. 세계보고 하는데 그런 사람 한 명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세계보고만 하는데 욥을 안 불렀어요. 돈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렀다니까요. 희한해요. 너무 돈이 많으니까 연단도 큰 것 같아. 근데 다행히 욥은 하나님을 뭐하지 않냐고요?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뭐하지 않냐고요? 원망하지 않냐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그릇이. 예배를 해보가십시오.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떤 사람 공생 때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떤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오늘 두 맹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마지막 기회라고 했고 처음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여 불렀다니까. 예수여. 시끄럽다 이 맹인아, 이 병신들아 가라. 근데 자존심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찾았다니까요. 공상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이 들려지면 삽니다. 어떤 사람이든 말씀만 들려지면 살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음제일 교우들이여,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립시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오늘 소경이지만 그가 치유받고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경처럼 예배에 성공하는 제자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신앙생활에 방해된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 무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무리 속에서. 항상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할 게 뭐냐? 오늘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걸 피하라 그랬잖아요.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걸 뛰어넘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소경은 진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얼만큼 연약하냐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요 뭔가가 잘 안 풀리면요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다른 생각. 복음 아닌 다른 생각을 간다니까 기가 기울여져요. 부적을 붙여야 될까? 제사를 해야 될까? 다른 종교를 찾을까?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리스도만이 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만약에 이름 바꾸면 나는
형수님하고 만나지 않겠다고. 저는 형수님을 이해하거든요. 아들이 아프니까 자꾸 옆에서 유혹을 하니까 이름 바꾸고 싶어요. 어쩌다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전화했어요. 만약에 형수님 이름 바꾸면 나는 형수님하고 이제 끝난다고. 왜냐? 속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요, 힘들면요 자꾸 약해져요. 자꾸 그리스도를 놓고 싶어요. 힘들수록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오늘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분은 우리를 예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이 맹인이 치유받고 끝까지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소경이지만은 무리지만은 그분이 인생이 제2의 제자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만큼 이 소경이 대단하냐면요, 바리새인도 모르는 메시지, 서기관도 모르는 메시지,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는 실컷 이 메시지를 들어놓고도요 흔들린다니까. 자꾸 흔들려. 제가 어떤 구역을 갔더니요, 포럼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포럼했어요. 마음이 자꾸 흔들렸는데 결단하니까 편안해진다고. 정말 그리스도는 이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래하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오직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를 바꾸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해요. 아까 내가 우리 준목 이야기했지만요, 우리 준목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기도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준목님 그를 엮겠지만, 우리 아빠가 강대상에 나를 까? 일주일 내내 씩씩거려 보세요. 누가 신방 와요? 금방 옵니다. 마귀가 금방 와. 누구 손에요? 절대 내 손에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전에 다른 생각 다 지우십시오. 오늘 정말로 마지막 기회고 처음인 기회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래서 여러분 얽매기 쉬운 것을 벗으려니까요. 나를 얽매인 것들을 벗어버리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2절을 봅니다. 시작. 아멘. 벗고 예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소경 이 두 명이 벗고 예수만 바라봤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그 얽매인 맹인이라는 그 사실에 묶여 있더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회복이 안 되면요, 그래서 얽매인 걸 벗어버리지 않냐면요, 또 이번 주 갈등합니다. 또 갈등해. 갈등 오늘 끝내십시오. 말씀 앞에 나를 비추십시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내가 코람데오가 돼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딱 서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희미해지고요, 영적인 부분이 눈이 안 열려지면 이번 주 또 갈등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론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는 본론 인생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의 인생이라고요? 결론의 인생입니다. 결론이란 말은 답을 알고 답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답을 아는 사람은 웬만한 거 포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 차가 오는데 혼자 그거 얽매이지 않아요. 이번 주간 우리 사모님이 뭐를 하나 사왔어요. 내가 웃기려고 그 어디 회사 이름 뭐야? 모르는 거예요. 자꾸 물었어요. 걸리려고. 근데 그 이름을 몰라. 그 옷 이름이 어려운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찾으십시오.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그분 찾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했죠? 네 십자가를 지고 가면 네 짐이 엄청나게 무겁다 그러지 않으세요? 네가 네 십자가 지고 가면 네 집에서, 네 직장에서, 네 가정에서 네 인생이 뭐 한다고요? 가벼워진다 그랬어요. 이번 주간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하듯이 주님 이번 주간에 내 인생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 손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혹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자만이 삽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내 실력으로, 내 걸로 도전하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십시오.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까? 변화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대한 일이 있는 분, 중대한 일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영적 문제 있는 분,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 주 소경에 받은 은혜 우리 그대로 사모합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됐다는 거죠. 주님이 내 문제 알았다는 거죠. 나도 주님이 어떤 문제를 알았다는 거죠. 이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주일날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말씀들을 준비하라. 기도 준비하라. 찬송 준비하라. 헌금 준비하라. 특히 주일날 뭐를 많이 하라고요? 찬송을 많이 하라. 찬송.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송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이 살고 여러분의 영이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록펠러가 이 언약을 딱 잡았어요.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록펠러가 세계복음화 일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소경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게 하옵소서. 내가 소경의 입장에서 주님을 찾는 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임만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 인생 예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이제는 찬송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의 흑암들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일에 헌신되게 달로 쓰임받게 달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경처럼 간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중대한 일 앞에 중대한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신앙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경처럼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성공되게 하시고 찬송이 성공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